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로 하는 지성인을 꼽으라 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을 꼽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요, 암투병을 하시다가 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있을 때 남기셨던 아주 짧은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단 한 번밖에 없대요. 근데 그 한 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어령 교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의 장관, 행정직에 언론인에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 셈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읽고 사색하고 뭐 이런 것만이 삶의 가장 지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내가 갖지 못하고 글 쓰는 것만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버려.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주고 직장에 나오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주고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런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떠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야. 그런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이 다 1등 할 수가 있어. 베스트 원 대사 할 말이야.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 왜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고. 사람들 와 몰리는 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늙어서 그 깨달으면 큰일 나.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젊으면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살아봤자 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은 거 아이고 죽자 그럴는지도 몰라.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지. 그건 말로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 내 인생 한 번뿐인데 잘 살아보자. 막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어떤 분은요,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길 인생을 걸어온 것, 참 이게 나도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인생을 너무 내가 지금 좁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좀 공감이 되시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만 보고 이것이 전부야.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그거 하나만 보고 그것을 매달려갖고 한 길만 아주 죽기 살기로 달려오신 분. 다른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오는 것이 좀 후회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령 선생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스트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only one, 일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조언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감동을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죠. 젊은이는 나는 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파릇파릇하고 생동감 넘치는 젊은 날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합니다. 젊은이는 반드시 늙고요. 또 늙은이는 제가 늙은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있는 대로 표현을 할게요. 늙은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오늘의 삶을 잘 살아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또 늙을 줄도 알아야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도 너무도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본 이어령 교수님이 지혜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원론적이고 더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사는 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게 주신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헛되이 쓰지 말아야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 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이 반드시 끝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과 동물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법칙들, 또 자연과 사회와 과학을 설명하는 수많은 과학의 법칙들도 어느 날 아주 허무하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날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단순하게 주어진 시간 잘 사용해 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알고 오늘 주어진 기회를 한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한정으로 주어지면 좋겠죠. 그런데요, 기회는 그렇게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한정적인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절박하고 급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살아봐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일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어떨 것 같아요? 또 가족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나눠 먹는데요, 그 식탁의 자리가 마지막이 된다면, 또 다른 성도들과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사역그룹에 가서 또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할 텐데요,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자리가,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된다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우리가 갖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주 많이 바뀝니다. 수많은 기회가 다시금 주어질 것처럼 오늘을 내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면서 살지도 않을 것이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충 그럭저럭 그저 하품하면서 따분하고 지리하게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시게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저 사람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도 소홀하게 대할 수도 없고 또 무심하게 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 매일같이 테스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기침 조금 나고 목이 조금 칼칼하고 열이 조금 있고 뭔가 찌뿌둥하고 뭔가 불안하면 코로나 그 진단 키트 갖고 테스트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한참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또 병원은 한 달에 보통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진단 키트를 갖고 병원을 다니면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테스트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테스트 킷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표대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그 이유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 불편하고 내가 왜 일어나야 될지
고민스럽고 답답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몸에 병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은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뒹굴거리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 분명히 인생의 목적에서 그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시작과 끝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됩니다. 시작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게 전도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무리, 마지막은 또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혹시나 돈 많이 버는 것, 또 큰 집에서 멋진 차 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얻고 멋지게 생긴 이성 만나서 결혼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것, 그거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혹시라도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조급한 분들이 여기 있다면 이제는 생각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높은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맞죠? 아멘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이유를 갖고,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게 필요해요. 입을 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게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근데 원하는 것만 열심히 찾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지는 않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 그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나머지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큰 복은 무엇이냐면 집중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요, 집중력이 생겨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지도 않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며 방황하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질 필요도 없고
또 사람에 끌려다니며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한 일을 몰라줘도 내게 인정해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에 이러한 집중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럴까 저럴까 또 여기저기 또 사람의 눈치 보며 또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게 내 삶의 이유라고 하면 나머지는요,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합니다. 후회와 회개, 너무도 다르죠? 아버지들이 40대, 50대를 맞이하면 자신들이 살면서 경험한 그 삶의 수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통 40대, 50대일 때 많이 하는 후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나는 지혜로운 인생 선배들에게 현명한 충고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현명한 지혜 선배들을 만나서 충고를 좀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하고요. 또 왜 나는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학창시절에 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왜 나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을까? 또 왜 나는 좀 더 자상하게 섬기는 그런 남편이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동행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왜 나는 특정한 사람들한테 원한과 앙심을 품고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이러한 것이요, 보통 40대, 50대 남성들이 많이 하는 후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지나간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요,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감정의 소비, 시간의 소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부산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어디로 가요? 광주로 가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뻘떡 떠보니까 광주역이라고 그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어쩔 수 없다.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광주 여수 그 밑으로 그냥 가자라고 하고 그냥 계속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주역에서 내려서 대전역으로 올라오고 대전에서 다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시고 가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딱 했을 때 기차를 다시 갈아타고 원래의 목적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회개에는 언제나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간 만큼,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처음부터 기차를 잘 탔으면 괜찮았는데 광주로 가는 그 기차를 타서 결국 광주까지 갔다가 대전까지 가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그런 수고 또 비용, 이것은 회개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비용이 아무리 큰 것 같지만 절대로 회개한 그 결과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 그 비용이 너무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만 반드시 부산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회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는 이 책에서 존 맥스웰은 우리가 실수라는 걸 할 때마다 7가지 질문을 하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언제부터 잘못했지? 어디가 잘못됐지? 왜 잘못했지?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했지? 이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여태까지 나는 뭐 했어? 여기까지 이 5가지 질문은요, 자기가 한 실수의 원인이나 실수의 책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5가지 질문에만 몰두를 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가 빠지는 것은 자신의 부족이고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기 비하하고 연민에 빠지고 후회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그 실수가 회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2가지가 꼭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실수를 통해서, 이 잘못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그 질문을 반드시 해서 답을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다음에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 회개에 대해서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죄의 고백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려고 하면 끝에서 말씀드린 이 2가지를 꼭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여기서 배운 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들 많이 하시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생각과 달라서. 그리고 나서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 등 돌리고 한참 앉아있다가 가슴 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봐줄걸. 거기까지만 하면요, 후회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단순한 말에 성질을 왁 하고 부렸구나. 그리고 그 성질을 내는 거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내 성질이 왁 하고 나오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슬그머니 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동네 산책 한번 하고 올 거야 라는 이 결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왁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소리를 확 질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배운 것을
다시 나의 삶에 적용해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봤고, 또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늘 마지막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살아보자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진 그 두 가지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내가 지금 분명한가? 또 그래서 집중력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실수를 했을 때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끝에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은 긴박한 때다. 우리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그 죄악 속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또는 역사적인 종말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제가 먼저 나의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좋은 교회는 이 순간이 너무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각자와 공동체를 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에게 털어놓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낙심되고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것저것으로 나누어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잘 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그 만물이요 오늘 존재하는 것이 주로 인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주로 인해서 존재하고 나중엔 다시 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리예요. 시작이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늙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젊은이에도 그 파릇파릇한 청춘도 반드시 늙는 그날이 오고 그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을 내가 가진 에너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오늘에 이 시간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거 아껴서 내일 쓰시겠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내일이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리겠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함께 찬송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찬송가 552장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이 552장에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만물 신선하여라. 그렇죠. 아침에 해가 이렇게 탁 뜨는 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막 파릇파릇하고 아주 막 신선하잖아요. 근데요, 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간에 이렇게 햇빛 되게 해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아침 해가 돋으면 모든 만물이 막 다 신선하게 되는 그것처럼 나도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신선하게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2절은 이렇습니다.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3절은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후렴구가 더 놀랐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으며 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우리가 이곳에서 뭐가 돼요? 햇빛.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햇빛이 되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빛이 비치면 모든 만물들이 다 신선하게 회복이 되잖아요. 나로 인하여 세월 허송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가는 나를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햇빛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찬양이 오늘 이런 가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